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까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다 같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저들에게 모든 것을 해서 하시더라. 아멘. 이번 주간 또 설 명절 주간입니다. 명절 기간에 특별히 부모님들 또 형제들 찾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나누고 또 교제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심으시고 또 믿지 않는 가정들에게는 복음을 잘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믿지 않는 그 가정에 이루어져서 내년부터는 모든 우상이 떠나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모든 가정 가운데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앞뒤에 성도 인사합시다. 설 명절 잘 보내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명절 때 고속도로 정체로 받는 스트레스보다 더 큰 스트레스가 있다고 그러죠. 말 폭탄 때문에 명절의 분위기를 해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좀 일찍 오지 그랬냐, 이게 딱 듣기 싫은 소리라고 합니다. 왔어, 아이고 고생했네, 이래야지. 좀 일찍 오지 그랬냐, 이거 딱 그날 그 한마디가 명절 분위기를 완전히 어렵게 만들죠. 벌써 가려고 그러냐? 좀 이따 가지. 이 말이 다 듣기 싫으면 또 갈 때가 있잖아요. 남편 피곤한데 친정은 왜 가냐? 이건 이런 말들. 우리 시어머님 뭐 일부 예배 때는 별로 많지 않은데 이런 말들은 야 빨리 가라. 친정에 빨리 가야지. 우리 집은 됐다. 이래야지. 그거 왜 가냐? 남편 피곤한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들 이혼당할 꼴을 보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 완전히 그거 기분 아주 그냥 명절 분위기를 완전히 해치는 말입니다. 남편에게 듣기 싫은 말 1순위는 어머니 시집살이에 비하면 당신 아무것도 아니야. 요즘 그런 남편 없죠? 뭐 간이 배 밖에 나오지 않는 이상 그렇게 말하는 남편은 없을 거예요. 조카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은 뭐 늘 하는 말이지만 시집 언제 가냐? 이런 말들. 너도 많이 늙었구나. 요즘은 그 말이 예쁘다고 그래야지. 더 젊어졌다고 그래야지. 너도 막 속에만 담아두고 그런 말은 겉으로는 결코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죠. 동서끼리 주고받는 말 폭탄. 웃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도시란 말입니다. 명절 보너스 얼마 받았냐? 이거 금기사항입니다. 이거 물어보면 안 되는 이야기죠. 동서, 이런 음식 평소에 못 먹잖아. 실컷 먹어도 이런 아주 무시하고 이런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을 조심할 수 있도록. 잘 왔다.
오늘하고 힘들었지. 많이 예뻐졌네. 더 젊어졌네. 음식하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어요. 이렇게 말을 여러분들 하면 명절 분위기가 훨씬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과거 영국에 존이라고 하는 젊은 청교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1637년 신대륙에 대한 꿈을 안고 미국 땅을 밟았으나 1년도 못 되어서 1638년 폐결핵 진단을 받고 죽음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또 새로운 인생의 꿈을 안고 왔으나 그 모든 꿈은 1년도 안 돼서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준비하면서 많지 않은 자신의 모든 재산과 서재에 있는 많은 책들을 어떻게 정리할까 고민하다가 자신이 살던 도시에 새로 설립된 뉴타운 칼리지에 기정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재산과 도서를 기정하면서 한 장의 기정서를 첨부했는데 그것은 일종의 유언서이자 그리고 그의 신앙의 고백서였습니다. 나는 이 땅에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좀 더 신학을 공부하여 신학자가 되고 싶었고 법학도 공부하여 법학자도 되고 싶었고 과학을 공부해서 과학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같아 내가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후학들을 통해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이 대학에 기정하는 책들을 통해 훌륭한 신학자, 또 법학자, 과학자들이 많이 배출되어 인류에 큰 공헌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의 이제 이런 기정서와 또 도서와 이렇게 또 그의 재산을 받은 학교 당국자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기념해서 학교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했죠. 그 이름은 존 하버드,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인 하버드 대학이 그의 이름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오늘 세계적인 명문 대학 하버드 대학입니다. 시대가 어둡고 인생이 고통스러울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꿈이죠. 비전이죠. 아마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심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장차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장차 죽어서 들어갈 천국도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 열방 가운데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심어줬습니다. 그들의 출신이나 배경, 환경을 볼 때 그들이 도저히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출신이나 배경이나 환경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형편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꿈 이야기 중 하나가 유명한 겨자씨 비유입니다. 그 겨자씨 비유. 잘 아는 대로 겨자씨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 중에도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확장되어 가게 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비유를 통해서 가장 작은 씨, 보잘것없고 연약한 작은 씨, 그 씨가 땅에 심어지게 될 때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많은 새들이 깃들고 그 나무 그늘에 앉아서 많은 사람이 쉬어가게 되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확장되어 가게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의 당시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은 세상적인 기준을 볼 때 정말 겨자씨 하늘같이 보잘것없고 미미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무식하고 가진 것도 배운 것도 배경도 없는 참 저 갈릴리, 여러분 갈릴리 하면 주로 어부가 생각나잖아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비천한 직업이 어부와 목자인데 더군다나 갈릴리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시골, 오늘로 말하면 서울이 아닌 저 시골, 산골짜기, 도서벽지 이런 출신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배경도 없고 학문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그들이 바로 겨자씨 하늘 같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열등의식을 갖지 말라고 겨자씨를 보아라. 가장 보잘것없는 씨지만 이게 땅에 심어질 때 큰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새들이 깃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 쉬어간다. 영향력을 말하는 거죠. 영향력. 그러니까 너희들이 겨자씨 하늘처럼 너희들이 세상 기준을 볼 때 보잘것없고 학문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너희는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열등의식을 갖지 말아라. 너희의 환경과 배경을 보고 실망하지 말아라.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 겨자씨가 바로 너희들인데 너희들의 모습 보고 실망하지 마라. 좌절하지 말라. 그런 배운 것이 없다고 부끄러워하지 말라. 열등의식을 갖지 말라. 너희가 겨자씨 하나처럼 미미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이게 땅에 심어지기만 하면 이 큰 나무가 되어 세상 가운데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람들로 너희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보여주는 거죠. 비록 작고 보잘것없지만 믿음이 심어지면 믿음으로 심어지면 반드시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세상 가운데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즉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32절 이거 왜 꺼졌죠? 추울 텐데 키세요. 30절에서 32절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낳으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겨자씨입니다. 아주 볼펜으로 점 하나 콤마 점 하나 그겁니다.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 정말 눈에 잘 땅에 떨어지면 보이지도 않아요. 바로 당시 제자들이란 존재가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보잘것없는 존재.
아무런 배경이 없는 존재. 그렇지만 너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주님 말씀이 믿음으로 심어지기만 하면 너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세상 가운데 큰 영향력을 나타나는 진정한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이제 심어야 하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심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복음 전도로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큰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맺으면 곧 낫을 내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겨자씨 한 알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심는 눈물의 기도의 씨앗, 또 우리가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서 불신 가족들 형제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씨앗이 정말 그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말씀을 믿고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심고 사랑으로 심고 눈물의 기도로 심으면 때가 되면 아름답고 풍성한 그 열매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심어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심는 것입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가 정말 몸도 약했고요. 정말 우리 가문에 왔을 때는 보잘것없는 그런 비천한 여인의 몸도 약한 데다가 보잘것없었어요. 시골서 시집을 왔어요. 그때만 해도 가문이 괜찮았는데 이제 어머니가 시집 오면서 가세가 자꾸만 길어지고 우환이 생기면서 예수쟁이 예수 믿는 년이 들어와가지고 집구석 망했다고 그렇게 이제 해석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되는 거죠. 매를 맞기도 하고요. 욕은 날마다 욕은 정말 바가지로 먹고 그래서 참 힘들었죠. 집생활이. 요즘 같으면 이혼했겠죠. 과거에는 그런 거 꿈도 못 꾸는 시대 아닙니까? 시집가면 그저 귀신대라고 끝나는 거. 처가 어떻습니까? 그 처가가 아니라 뭐죠? 친정. 옛날에는 가는 것도 어려운 시대. 가는 것도 어쩌다가 몇 년 만에 한번 보내주면 가고 안 보내주면 못 가는 거죠. 지금이야 내가 가고 싶으면 가면 되지만 과거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참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 믿어야 우리 가정에 우환이 떠납니다. 예수님 믿어야 우리 가정에 잘 됩니다. 계속 매를 맞아가면서도 그 이야기하고 늘 방 한켠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 못 다니게 하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계속 심었습니다. 결국 그 눈물의 기도와 그 복음으로 심은 그 열매가 때가 되니까 그때는 그 말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겨자씨 한 알처럼 참 보잘것없고 참 어처구니없이 보이지만 결국은 세월이 지나면서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되고 지금 그 기도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잘 산다는 말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잘 산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행복하게 세상 가운데 작지만 선한 영향을 미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 또 여러분의 모든 일가 친지들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 지금 현재는 우상 섬기고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내가 심는 눈물의 씨앗이, 그리고 내가 심는 복음이 언젠가는 이게 내가 지금 전하는 말이 내가 하는 기도가 겨자치 않을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심으면 반드시 우상이 그 가정 가운데 물러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본가에도 그렇고 우리 처가에도 그렇습니다. 참 우상 제사가 많았는데 늘 명절 때 오면 제가 괴로웠어요. 밖에 나가 1시간씩 밖에 서 있어야 되고요. 그러나 담배라도 피면 심심하지 할 텐데 담배도 안 피죠. 밖에 나가서 베란다에 가 저 먼 산만 바라보고 언제 끝나나 창문으로 보고, 그 끝나고 나면 또 술고래가 한 명 있어요. 동서란 이 손이 동서인데 이 술고래면 오면 서너 시간 막 밤늦게까지 담배 피고 술 먹고, 어이 나서봐 뭐 한잔 하지 뭐. 진짜 괴로웠습니다. 밤늦은 시간 술 마시고. 근데 지금 그 처가가 우상이 다 물러가고 내려가면 하나님께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잘것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복물을 심고 눈물로 심을 때 반드시 우상이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 친정이든 처가든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